오늘은 우선 우리 불교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화라고 그러죠. 이서우화 그런 거. 이야기 한 토막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국, 천당, 극락,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이 극락과 지옥을 다 가봤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가봤는데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지. 극락이랑 지옥이랑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 도대체 뭐가 달라서 여기는 지옥이고 저기는 극락일까? 천당일까? 궁금하던 차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지옥 중생들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커요. 엄청 길어. 숟가락이 한 2m, 3m 되는 거지, 이제. 그걸로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수저를. 그러니까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막 그걸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고 또 그걸 아무리 먹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이 수저가 2m, 3m 길어 놓으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없고 흘리기만 흘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맛있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흘리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 때문에 못 먹었다 어쩌고 저쩌고 또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게 이제 지옥 중생들은 밥 시간, 식사 시간을 이렇게 보내더라 이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극락을 가서 보니까 극락도 지옥이랑 똑같이 숟가락, 젓가락이 길다란 게 나오는 거예요. 2m, 3m짜리. 이 밥 시간이 되니까 같이 이렇게 딱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극락의 중생들은 다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맛있어하는 듯한 반찬을 떠가지고 딱 그 사람을 먹여주더라 이거지. 그것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그거를 맛있는 반찬, 국 이런 거를 떠서 내한테 먹여주더라 이거지. 서로 먹여주니까 삥 둘러앉아서 먹는데 멀리서도 아주 맛있는 거를 편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더라. 여기서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극락 중생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서로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참 식사를 잘했다. 나는 오늘 누구 때문에 정말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또 서로 또 칭찬을 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극락과 지옥의 차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죠?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못 들어본 분 있습니까? 없죠? 또 처음 들어봐도 또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남들은 다 아는데 내만 모르는 이야기 같으니까 이거는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불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불교의 이야기는 아니고 인도의 부처님 이전부터 이제 인도에서 전래해서 내려오던 일종의 그런 우화랍니다. 이게 불교에서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힌두교나 저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우리로 치면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인도 사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교훈 굳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죠. 지옥, 천당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항상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비심을 내면
그곳이 천당이고 그런 마음을 내는 내가 천당에 사는 중생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면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죠?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깊고 심오한 진리 내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을 알기 쉽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우화도 마찬가지로 자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당이나 지옥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아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 요즘 흔히 하는 스토리텔링,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그 무거운 주제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장점입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어떤 뭐 법사, 강연자일수록 재밌는 이야기로, 쉬운 이야기로 귀에 쏙쏙 와닿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어떤 뭐 강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단점이 있어요. 뭐냐? 다 뭐 자비심이 중요하구나. 천당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뭐 1년 동안 마당을 썰고 1년 동안 물을 나르고 뭐 예를 들어 이 고생을 한 끝에 스승으로부터 비법이라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거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소중한 진리가 될 수 있고 마음에 탁 새기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어떤 뭐 강연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네. 맞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무리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와 우리가 지켜야 될 사실을 담고 있어도 너무 쉽게 귀에 들어오니까 쉽게 들어온 거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나가버려요.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쉽게 깨우치면 쉽게 나가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게 이런 이야기의 단점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 짧은 이야기를 세세하게 분해를 해서 완전히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뽕을 다 뽑아야 되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지옥 중생이나 극락의 중생이나 다 눈이 달리 있을 건데 그 눈에 뻔히 보인다 이겁니다. 숟가락이 엄청나게 길고 젓가락이 엄청나게 긴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왜 지옥 중생들은 그걸로 밥을 먹으면 흘린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악착같이 자기 숟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반찬이나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흘려가면서 먹지도 못할 걸 서로 싸우고 발악을 했을까? 예,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눈에 보이는데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할까? 혹시 지옥 중생들은 눈이 안 좋은 걸까? 아니면 지옥 중생들은 다들 체면에 걸려가지고 저 긴 숟가락을 길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우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그 이야기 자체를
그 이야기가 전제하고 있는 걸 액면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그런데 아니면 이런 의문을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별거 아니지만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옥 중생들은 보지 못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세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 다 솟아난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이런 이야기는 주로 책이나 뭐 이런 스님들 책이나 뭐 명상 이런 책 보면 좀 나왔는데 요즘은 뭐 텔레비에서 심지어 연예인들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능 프로에서 막 연예인들도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 말이 보면 지옥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 숟가락이 길다란 그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했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번뇌 속에서 헤매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아, 숟가락이 길구나. 젓가락이 길구나. 길구나.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이렇게 기니까 내가 이걸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쉬운 걸 지옥 중생들은 못할까요? 참 신기하죠. 왜 못하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뭐 아니라 정오와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분노와 정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움이나 분노, 불안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숟가락이 자기 모양 그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내한테 있는 그대로 보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원인을 알았어. 마음이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또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 감정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안 되죠. 몰라서 못합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 하는 걸 내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미운 거 미운 거지. 아무리 저 인간이 돈 잘 벌어오는 내 남편이지만 미운 거 미운 거예요. 그죠? 평생을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도 쳐다보기도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거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도 닦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답답하지. 문제가 뭐냐? 앞뒤가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사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카메라가 내를 찍고 있는데 즉 카메라 앞에 막 빨간색 필터를 달고 저 앞에 막 그물망을 달고 하면은 카메라가 아무리 좋은 거로 열심히 찍어봐야 내가 제대로 안 나오죠. 있는 그대로 보려면 보는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야 있는 그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명경지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경지수,
호수가 마치 맑은 거울처럼 하도 호수가 잔잔하니까 맑은 거울처럼 다 비치더라 이거야. 이게 이제 명경지수, 명경지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를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려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야 된다.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은 계속 정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과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마음이 고요하다, 잔잔하다. 호수가 마치 거울처럼 약간의 그 뭐 파도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럼 마음이 고요하다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짜증내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곰곰이 생각하거나 뭐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생각이라는 게 아주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생각, 논리적인 생각, 지식, 정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정, 공상, 망상,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어떤 느낌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막 요동치게 하는 그 무엇, 내 마음이 막 이 파도 치듯이 출렁이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생각이고 뭐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명상으로도 강연을 많이 하고 명상도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뭐 몇 달 코스 해서 뭐 몇십만 원씩 막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 자신을 똑바로 보라.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 내 마음을 관찰해라. 저도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가? 사실 마음을 관찰한다는 말, 내 자신을 바로 본다는 말, 이런 말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핵심이 없어요. 공허해요.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눈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 눈으로 마음을 본다는 말입니까? 눈이 하는 일은 이 육신 밖에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다가 전달하는 게 이 눈이 하는 일이에요. 내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마음을 볼 수가 없는데 계속 마음을 보라고 그러면서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받아가고 그러면 그건 뭡니까? 사기꾼이죠. 도둑놈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하니까 저도 따지고 보면 사기꾼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선 우리가 쉽게 마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마음을 본다는 거는 내 마음을 느끼는 거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만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마음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각은 어른이라면 다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나도 알아, 화가 났는지. 참아야 돼. 참고 있어. 근데 참을 수가 없어. 표정에서 나타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톤이 막 올라가.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자각을 한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물론 자각을 못할 때보다는 더 빨리 화가 가라앉겠지만 자각을 한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슬프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느끼는 것과는 뭐라고 그래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TV에서 어떤 노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이제 TV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제자가 수행을 할 때 스승에게 그 일종의 우리로 치면 화두 같은 것을 끊임없이 물어본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스승이 귀찮을 정도로. 하루는 노스님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 전통 연극 같은 거를 정말 재밌게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자가 보니까 이때 내가 질문을 하면 우리 스승이 지금 마음이 지금 빈틈이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면 진짜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스승이 막 연극을 보면서 세상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 덥석 질문을 하기를 스님 수행이 뭡니까?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스승이 부지부식간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엉겹결에 대답하기를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논리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감정, 느낌, 공상, 망상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게 수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하나의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생각이 시작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빈틈이 있으니까. 이 틈이 넓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건 내가 곧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생각을 내가 다스리거나 깔아앉힐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수행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자신을 볼 수 있다. 마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나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는 것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빈자리, 생각과 생각 사이는 그러면 아무 생각,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그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 상태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겁니다. 가만히 정지해 있는 마음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 뭡니까? 자전거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전거가 달리는 자전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자전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달리는 것 자체가 자전거의 중요한 자전거가 존재하기 위한 큰 부분이 되는 거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한 마음은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텅 빈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불안해했다가 두려워했다가 화를 냈다가 슬퍼했다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가 뭐 잡생각을 했다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했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각이 마치 그 불씨가 그 뭡니까 이 활활 타오르는 불 말고 불씨가 이렇게 그 화로 속에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작은 불씨가 계속 이어지듯이 하나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일상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볼 수 있다면 마음도 편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애정도 솟아난다. 이 말은 사실은 앞뒤가 바뀐 말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자비롭지 못하고 계속 번뇌망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번뇌망상을 잠재워야 된다. 번뇌망상을 잠재운 상태가 고요한 마음의 상태, 명경지수의 상태다. 이런 마음,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비춰진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내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옥 중생들이 왜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톨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는가?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고 서민자 보살님 핸드폰을 보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수행이다. 자, 그러면은 지옥 종생들은 수행을 안 하니까 인생들이 고달프구나. 오케이, 우리하고 똑같네.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극락 중생들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극락도 여기랑 똑같다고 치면 극락에 코로나가 번졌어요, 지금. 그런데 평소에 하듯이 긴 밥숟가락으로 오늘은 A한테 떠먹여주고 뭐 내일은 B한테 떠먹여주고 이러면은 큰일 나죠. 코로나가 다 번져버리잖아요.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어야죠. 그죠? 아무리 극락이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면 아무리 자비심이 넘쳐도 내 숟가락으로 난 밥 주면 안 돼. 큰일 나요. 자비심이 사람 죽여요. 그렇게 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 숟가락이 길구나. 그럼 숟가락이 긴 저대로를 인정을 하자. 그럼 저 상태에서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내 숟가락으로 남을 먹이자. 좋은데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을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코로나가 번졌다. 그러면 극락도 올 수도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죠. 극락 중생도. 배고프면 괴롭죠. 그럼 거기가 극락입니까?
괴로운 데는 극락이 아니지. 극락이 아니에요. 뭐 지옥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게 정답이나? 우리는 무조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는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든 나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오늘 뭐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자, 부처님 이야기의 핵심은 연기사상이죠. 연기사상을 달리 표현하면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말, 연기라는 말은 어려워요.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없어. 그죠? 그냥 연기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감이 안 오잖아. 그죠? 중도라는 말, 연기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잘 하는 게 연기고 중도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우리 극락 중생들이 긴 수저로 서로 먹여주면서 밥을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번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극락 중생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안들을 막 고민을 해서 이런저런 안들을 막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방법을 고민하게, 이거 우리가 이 수저가 기니까 이 자기 밥 먹기 힘드니까 우리 수저를 짧게 우리가 만들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처럼 백신을 만들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건 뭐냐 하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 차선의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중도고 그게 연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없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 코로나라는 변수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스스로가 변화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또 코로나에 영향을 주겠죠. 이것이 연기를 말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적절하게 내가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한 연기사상이고 중도사상이에요. 그래서 극락 중생들이 코로나가 번져서 우리가 밥을 못 먹겠네? 그러면 뭐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연기사상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중도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게 연기사상이고 중도다. 우리가 팔정도 이야기하잖아요. 팔정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게 연기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한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우리 홍보팀장이 꼭 끝나고 나면 며칠 뒤에 저한테 물어봐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목을 뭘로 해야 됩니까? 꼭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하면 나도 본문한 뒤에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는 있는 그대로의 함정, 있는 그대로라는 말에 속지 말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말을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수행이다.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뭐다? 번뇌 망상이 사라진 상태다. 그리고
연기,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들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연기를 실천하고 중도를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팔중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팔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발을 정자로 쓰는 게 바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조건, 상황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는 게 바른 거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가지는 한계와 함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